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받은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12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권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1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권위로 그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성전에 물건 가지러 오가는 것을 금하게 했는지를 묻고 또한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이어지는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무슨 권위로 하느냐에 대한 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이 농부와 그 주인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지요. 또한 즙자는 틀을 만들어 주고요. 더 나가서 망대까지 세워 줍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제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지요. 세를 주고 갔기 때문에 엄연하게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보냈건만 첫 번째 보낸 종은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냈고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아예 죽여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때려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주인이 이제는 아들밖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다. 내 아들에게는 다르게 대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지만 역시나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농부들과 또 이제 사랑의 주인 또는 선한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악한 농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왜 주인이 종들을 보냈을 때 때가 되어서 열매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농부들의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욕심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어디에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장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것을 빗대어서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이사야서 5장 가운데 보면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그 포도원 밭에 심어놓고 세를 주고 갔는데 그런데 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들포도 열매를 맺었대요. 주인은 최고의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맺은 열매는 들포도 열매. 가치가 없는 먹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농부들에게 세를 맡기고 갔다라고 하면 이 농부들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포도만큼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홍성 장로님 그때 그 쉼터 갔다 오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심어 놓으면 열매 잘 맺어요. 아유 저거 손 많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인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결과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인이 아무리 종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때리고 죽이고 보내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면 속편한 거잖아요. 주인이 얼만큼의 그 세를 요구했을 때에 그냥 주면 속편한 건데 왜 이걸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계속해서 번거로운 일을 하느냐? 줄 게 없거든요.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될까요? 포악해지는 거죠. 악해지는 거고 심지어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인이 보냈을 때 이 악한 농부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보내겠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주인의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 오래 버티면 그러면 주인도 나이 많아서 언젠가는 죽게 될 거니까 상속자가 없으면 후계자가 없으면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거죠. 좀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럼 이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까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원수로 갚는 거죠. 주인은 이 종들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열매를 다오. 만약에 정말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또 다른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름을 주고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얼마든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주인은 용서해 주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주인인데 그와 같은 길을 행하지 않고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요구할 때에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이고 방귀 뀌는 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있어서 버리다라고 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버리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딱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 총 2번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근데 마가복음 8장 31절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이 쓰여진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을 향해서 지금 비유의 말씀하시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은혜가 큰데 말씀을 맡겨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그런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사랑의 주인을 선한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이 포도원 만든 거 아니에요. 농부들이 포도나무 심은 거 아닙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줬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저 맡기기만 했어요. 땀 흘리며 수고해라. 그리고 그 중에 일부만 새로 내라. 사랑의 수고로 주인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은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보냅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아껴야 되는데, 아들이니까 아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종들을 깨우치고 종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도 이 종들을 위해서 내보내는 거죠.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은 다르게 대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시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악한 농부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심판받는 이야기. 누가 심판받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태클을 걸고 가로막는 이 죄인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이 뭘까요? 오늘 이 비유에 앞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무슨 권위일까요? 오늘 이 비유에 맞추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넌 뭐가 특별한데, 넌 뭐가 잘났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태클 거는 거잖아요. 왜 이 성전을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뒤집어 엎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권위는, 이 주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권위예요. 사랑의 권위. 사랑으로 일하시는 거죠.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를 달라가 아니라 이 주인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었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의 주인으로서의 세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거부해 버리는, 앞서 나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 때에 이 나귀 임자에게 그 어린 나귀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약한 농부는 이걸 뒤집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건축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거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는 버립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거 쓸모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죽이고 내던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요즘 한국 축구에 하극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하극상 가운데 이런 하극상도 없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이 주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거든요. 열매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받은 은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있어서 거절하는, 거역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악한 농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농부들의 마음. 왜 종들을 보낼까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도 늦지 않는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주인은 충분하게 기다려줄 수 있다. 왜요? 주인은 사랑하거든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진심이거든요. 근데 농부들은 그 진심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악한 농부요. 이 악한 농부의 끝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일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더 번성하라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이 비유는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라고 할 때에 그저 포도원의 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이고, 이 악한 농부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이 문제는요,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똑같은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매를 제때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주인은 나중에 그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바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이키라고 종들을 보내건만, 정직하자고 종들을 보내건만, 악한 종들은 그 기회를 저버리게 되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이 포도원 노래 가운데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